네, 욥기서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30절까지 구약성경 8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겠느냐? 내가 들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큰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사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니 제 새끼가 하는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위험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처럼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잉잉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지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남떨어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붐이며 그 새끼들과 피를 빼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1월 25일 수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축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욥기 39장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업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39장에서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짐승들의 본능과 어떤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 18절에는 새들, 타조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9절에 가서 뛰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뭐 독수리 매나 독수리 같은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39장 초반에 보면 뭐 염소 새끼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이렇게 그 염소가 이 새끼 낳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자세히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관여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예, 지금은 사실 뭐 염소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 뭐 이걸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옛날에 전혀 몰랐습니다. 뭐 그냥 새끼 낳으면 낳는가 보다 뭐 그렇게 알았죠.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새끼를 낳게 되고 어떻게 뭐 새끼를 베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과학으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물들마저도 다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욥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태의 모습까지도 관여하시고 관심 가지시는데 의인이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들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들소는요, 우리 한국에서 키우는 그 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생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들소 말 그대로 들소니까 야생소가 미국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사람이 이 외양간에 집어넣는다고 외양간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야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가죠. 보통 우리 그 한국에서 키우는 소들은 그 고삐를 메고 외양간에서 먹이를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들소는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힘은 세지만 자 다시 읽어볼게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례를 끌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사에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자, 들소는 아무리 힘이 세지만 농사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뛰어난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욥은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욥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들소가 그렇습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두어서 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혹은 그 외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솜씨가 뛰어나서 솜씨가 뛰어나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 하여간 목소리가 좋은 사람, 다양한 어떤 달란트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쓸모가 없어요. 들소 같아요. 들소. 아무리 힘이 세도 순종하지 않는 들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마음. 그런데 이 순종하는 마음이 어느 때 이 가장 순종을 안 하느냐? 고난 때예요. 고난 때. 고난 때 순종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원망하죠. 자꾸.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한테만, 아브라함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나한테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을 제외하고 욥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론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소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타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타조가 그 알을 이렇게 그냥 땅에다가 그냥 버려두나 봐요. 그런 어떤 생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종족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동물의 세계라든지 어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어떤 동물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동물들도 있어요.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돌보지 않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적당하게 이 인간은 종족 보존할 수 있도록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그 여자가 수십 명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수십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어느 정도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이 땅에 살 곳이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동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관여하고 계신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랑인 욥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네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는 나의 자랑인데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설령 네가 아프다 할지라도, 설령 네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뭐 하늘을 나르는 매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무슨 뭐 들짐승도 그렇고 다 하는, 내가 다 관리하고 관여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의 종족을 보존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냐? 내버려 두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미물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척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더욱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지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많은 동물들과 또 많은 식물들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관리하셨고 식물들을 관리하셨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식물들마저도 동물들마저도 관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종족을 보존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이 센 들소라 할지라도 그가 들소이기에 사람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쓸모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저희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환경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지구 곳곳에 추위와 더위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끗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얻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더 나은 본향을 꿈꾸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며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달라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